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라갈지니라 오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보가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보가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의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지키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 자 그를 쫓아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되찾았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갈레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레의 나라들은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미르갈 박사를 만들어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박사가 증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라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자손은 된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정면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기브제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리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바산이 그 지역과 바사스론이 그 지역과 에브론이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구하라. 이하면 우리가 이에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어디까지 그곳의 이름이 이르니라. 문하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낫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솔로몬은 그런 주민과 나홀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압구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스릴 족속이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였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한 자손을 성으로 몰아넣고 골짜기의 내역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 1장의 말씀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나눠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처음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과제를 마쳤지만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남아있었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책임을 지고 내가 분배받은 땅에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은 그 지파가 책임을 지고 쫓아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선봉에 서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완성해 나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다를 선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눠오면서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였지만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유다가 그 장자 지파의 역할을 계속 해왔던 그 모습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이미 유다를 장자처럼 여기시고 선봉에 유다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유다가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시므온과 함께 지금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다가 선봉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자의적인 판단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나가라 그랬으니까 온전히 순종한다면 유다 혼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혼자 나가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옆에 있는 다른 지파한테 도움을 받고 싶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시므온과 함께 가자고 합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유다가 자기 땅에서 기업을 나눠줬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 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파인데 유다에게 신세를 진 것과 같은 그런 지파인데 이 시므온 지파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형제 지파끼리 연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면서 유다 혼자 먼저 선봉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지파를 함께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 왕을 잡게 됐을 때 이 왕을 잡고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게 됩니다.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이 왕으로서 이 군인으로서의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고 엄지발가락을 잡으면 걷거나 제대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을 군인으로서의 그 능력을 이제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그런 가나안식의 처벌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아도니 베색도 자기도 이런 일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내가 똑같이 돌려받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나가야 되는 그 전쟁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나를 도와줄 다른 지파 하나를 데리고 가고 나한테 신세 지고 있는 다른 지파를 데리고 가고 또 적장을 잡았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방식으로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유다와 베냐민 모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게 됩니다. 이후의 지파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도 웬만하면은 이제 성경의 이 번역상의 이제 내용들을 조금 이제 웬만하면 언급을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은 조금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한국말 성경으로는 다 번역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던 그 내용들 모두가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번역들 모두가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2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내 말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바로 이제 화를 내시는 모습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번역상으로는 이 지파가 뭐 어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원문상의 의미로는 쫓아내지 않았다, 전부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에는 쫓아내지 않았구나. 그래서 사사기 2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화를 내시게 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유다와 베냐민 지파 모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게 되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영적인 장자 지파의 그 책임을 맡았던 이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베델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 지역, 그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이 루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스 지역에 살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판단대로 살려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그 루스를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루스라는 것은 완전히 제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이 루스가 베델로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루스의 잔존 세력이 남아있게 되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점점 더 복음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이스라엘이 감당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적장을 처벌하는데 가나안 땅의 방식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루스의 잔존 세력을 남겨둠으로써 루스가 다른 곳에서 재건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그런 문화와 그런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잔존하고 남아있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스불론이 다른 지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내용, 아셀 지파가 쫓아내지 않은 내용, 납달리 지파가 쫓아내지 않은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지파가 없다라는 것이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단 지파가 원래 분배받았던 이스라엘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 이들이 쫓아내지 않아서 이제 점점 남겨뒀더니 이 세력들이 강성해져서 이 단 지파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한테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명하셨고 나눠주었던 분배하셨던 그 땅에서 임의로 나중에 이 단지파가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땅이 있고 거기에 이제 단지파가 정착을 하고 머물러야 되는데 가나안 세력한테 밀려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저쪽이 더 살기 좋아 보여. 우리 좀 이제 지금 여기서 삶의 상황이 척박하니까 저쪽을 우리가 이주하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지금 사사기 1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믿고 사용할 만한 지파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선봉에 세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했던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모습과 또 영적인 장자 지파였던 요셉 지파는 루스의 잔존 세력을 남겨두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른 지파들 역시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 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왜 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 이런 걸 완전히 멸하지 않았느냐라고 화내시는 모습부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서 세상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고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실제로 보여주었던 모습은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세속화돼 버리는, 이스라엘이 세속화돼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자신의 그 본분과 역할을 망각한 채로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속화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많이 실망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이제 화를 내게 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뿐만 아니라 벌까지도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이 교회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책임감 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에 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받아들여서 세속화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실 그 내용도 이스라엘에게 반응하신 그 화내시고 벌하시는 모습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속화되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그런 거를 그대로 따라가서 교회에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문화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따라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사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와 그 방식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복음 전파에 책임을 맡은 그 신앙 공동체로서 서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생각을 하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식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퍼져나가서 세상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 땅의 우리 한국 교회들이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도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복음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오니 하나님 이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 도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밝히 알려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의 그 사고방식에 그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세속화되어서 세상에 물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갈 바를 밝히 알려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